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십자가.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 사순절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 중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십자가 안에 담긴 의미,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가 톨스토이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다.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대합실에 앉아서 자기가 갈 목적지를 향해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의 목적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의 목적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대학교에 다닐 때는 이제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충남 홍성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 주말마다 왔다 갔다 몇 년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 보면 정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광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요. 광천역에 기차 시간 한 10분 전, 20분 전쯤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가득해요. 한참 그 주일에 오후에 올라왔거든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행들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휴가철에는 젊은 사람들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그 자리에서 맥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스톱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대합실에 모여 있어요. 마치 그 대합실이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 대합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차가 들어오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나의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기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을 향하는 기차를 타게 되지만 여러분 지옥을 향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톨스토이가 내린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강도의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그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그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는 이 강도의 한 행악자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세상에 분명히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하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은 가상칠언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두 가지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조그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쉽게 믿음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의 가치가 내가 고난을 감당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려서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잃어버린 첫 번째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교회가 잃어버린 두 번째 신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내세 천국에 관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다만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의 전부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단순히 세상에서 70년 80년 사는 삶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시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숫자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뒤만 잘 쫓아다니면 떡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고 그것 때문에 배부르니까 앞으로도 그런 기적이 내 삶에 또 일어날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를 따라다니는 것 아니냐라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세요. 모세는 너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온, 생명을 주려고 온 생명의 떡이고 하늘의 떡이다라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포 이후에 나는 너희들을 세상에서 배부르게 먹이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따라다녀서 떡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시려고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천국에 있지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해서 떠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라고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서 믿음을 포기해요. 때로는 세상에서 너무 잘 돼서 교만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포기, 믿음의 포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우리의 기대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둘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옆에 달린 두 명의 행악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명의 행악자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추구하는 인생과 천국을 추구하는 인생. 이런 그 인생의 결말이 천국을 향해서 가느냐 지옥을 향해서 가느냐를 이 두 명의 행악자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명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너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구원자이고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삶에서, 지금 나의 처지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너의 능력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교회를 향해서 했었던 말이기도 하죠. 가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믿지 않는 분들이 하지 않으시나요? 당신 무슨 능력이 있냐고, 예수 믿어서 당신의 삶이 뭐가 달라졌냐고, 얼마나 좋아졌냐고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예전에도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가면은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요즘엔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왜냐하면 요즘엔 교회에서 밥도 주고 떡도 줘요. 네. 우리 교회도 아마 이따 점심 식사 우리 19속, 20속, 21속에서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어제부터 나오셔서 그제부터 장 보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맛있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엔 교회에서 밥을 줘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가끔 떡도 같이 드립니다. 교회 나오면 떡도 주고 밥도 줘요. 요즘엔 그런 얘기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교회 나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떡 사 먹고 밥 사 먹는 게 낫다라고 여러분 비난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떡도 줄 수 있고 밥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나눠주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떡과 밥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에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참된 복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로 생명에 이르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복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건 밥과 떡이 아니고 은과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성전 문에다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진뱅이가 그들을 봤어요. 기대하고 봤죠. 보통 여러분 구걸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적선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던지고 가요. 다 뭐 특별히 뭐 나를 봐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주려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많이 주려고 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나라는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마 이 말만 들었으면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예요. 돈도 없는데 왜 나를 불러서,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는 동전이나 은이나 금이나 밥과 떡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떡과 밥을 나누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으로 세상의 떡과 밥은 많이 나누어 주는 곳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일 선행 많이 합니까? 교회가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났을 때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도 한국 교회들에서 이런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정말로 많이 헌금해서 지진 사태에도 보내고 여러분 전쟁 사태에도 보냈어요. 아프리카라든지 뭐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우물 파주고 뭐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일들은 교회들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죠?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져요. 왜 그렇죠? 그렇게 교회가 많이 퍼주는데,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밥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좋은 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는 은과 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참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나누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편에 달려 있었던 강도는, 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 사람을 꾸짖으며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다른 편에 달린 행악자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은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봐라, 지금 당장 나를 좀 살려줘라, 지금 당장 내 어려움을 없애줘라, 이게 이 사람의 부탁이었다면, 여러분, 이 편에 달린 강도는, 행악자는 예수님께 뭘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 나라에 임할 때에, 천국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별로 자신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나는 삶인데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피곤한데 지금 이 시간에 뭐하고 있어야 되죠? 그 피곤을 풀기 위해서 집에서 좀 누워 계셔야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또 이런 질문에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아 천국에 가기 위함이십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는 그 한 행악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원받은 한 행악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열심히 믿을 필요 없나? 뭐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나도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이 행악자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때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너무 불공평하다.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이 사람과 평생 자기 멋대로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이 똑같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얼마나 불공평한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 가기 위한 심판대 앞에 섰어요. 거기서 심판자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지옥으로 보내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자가 그 지옥행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봐라. 최후 변론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봐라 했더니 이 사람이 억울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심판관님,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저한테 제가 평생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지나가던 길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에게 500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에게 500원을 돌려주고 지옥에 보내라. 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준에서 커트라인 위로 가서 구원 받으실까요? 아니면 밑으로 가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이런 구원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우리의 행위가 된다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 천지고 불공평을 논하는 사람들 천지일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의 결과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많이 쌓아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공평한 구원의 십자가예요. 어떠한 큰 죄도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십자가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상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장막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막은 텐트를 의미하죠. 바울은 텐트를 만들었었던 사람이에요. 장막이라는 건 텐트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혹시 장막에서 사시는 분, 텐트에서 사시는 분 계세요? 텐트에 사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다들 지붕 있고 벽 있는 집에서 사시죠? 네, 아니신가요? 저희 성도님들은 다 텐트에서 사시나요? 텐트에서 사는 사람 없어요. 텐트는 언제 가서 지내는 거죠?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캠핑 갔을 때나, 캠핑 가서도 요즘엔 텐트 잘 안 쓰, 불편해서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가족들하고 놀러 갔을 때, 혹은 여행 갔을 때, 혹은 캠핑을 갔을 때 그때 잠깐 쳐놓고 지내는 게 텐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년 동안 텐트는 우리 집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텐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막집이라고 인생을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행 가고 놀러 가서 잠깐 동안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지내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곳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장막집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삶의 거처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 국어사전에 보면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결국엔 나그네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살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그 두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여러분,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긍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한 강도, 구원받은 강도의 마지막 순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 마지막 강도의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나도 혹시 마지막에 가서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강도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일찍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 은혜를 비로소 깨달았는데 그 은혜를 세상에서 누리며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 강도는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세상 잠깐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달렸던 강도처럼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